하나님의 거룩한 이동 섭리에 참여하는 대열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70명이 내려가지만 430년 뒤에는 60만 대군이 이제 형성되죠.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 뭐 다 따져보면 어떤 분들은 200만 명, 400만 명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엄청 많은 숫자가 이제 부흥되어서 430년 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440년 동안 그들을 애굽에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세요. 한 작은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그 족속을 이루고 그 족속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4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불도가니 같은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이제 대군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 이제 6명 중에서 세 번째 아들 레위의 아들들입니다. 레위,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연합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레위가 연합한다고 해서 자기 어떤 그 가족들을 연합시키거나 형제들을 연합시키는 일에 그는 참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데 앞장을 서죠. 세겜 전쟁에서도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서 세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성격이 고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레위 족속을, 이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로 그들을 이제 구별해 세우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가 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아론이 나게 하세요. 그래서 제사장 지파 하면은 레위 지파라고 말할 수 있고요.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사명을 감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나가서 종교 봉사를 하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참으로 잘 이제 협력하게 하고 협조하게 하고 그들을 지도하게 하는 종교 지도자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오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마 이제 남편이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나와 연합할 거야, 나와 합칠 거야. 그래서 합궁을 생각하면서 남편과 내가 연합할 거야 이런 뜻을 가지고 레아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레이라고 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남편과 자기를 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하시고 레위를 통해서 종교 봉사를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일을 돕는 일을 감당하게 하죠. 이것을 우리가 교회론으로 보게 된다면은 오늘날 제사장, 꼭 주의 종들, 목사들 이렇게 이제 말해서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목사를 도와서 일하는 장로들, 당회를 가리켜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에게서는 게로슨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요. 게로슨과 그앗과 무라리가 납니다. 게로슨, 이 게로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쫓아난다 또는 추방한다. 이 가라시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는데 게로손, 피난처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가 참으로 게로손, 추방되었다, 쫓아낸다. 그래서 그는 나그네가 되었고 나그네게 된 그는 마치 이제 또한 피난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동 섭리에 그 대열에 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으로부터 쫓겨난 자들, 죄악으로부터 소외된 자들, 그리고 세상의 무거운 짐과 수고의 짐으로부터 제외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이 외로워져야 되죠. 죄로부터 소외되어야 하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독감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가 많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에 그 곁에 수많은 포로들이 가 있었지만 그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세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작은 무리였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다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소수를 쓰시기도 한다. 쫓겨난 그 한 사람을 쓰시기도 하고 버림받은 그 한 사람을 쓰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다수의 연합이 아니라 소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작은 하나의 모임이, 작은 그 모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외로워졌을 때에, 철저히 고독하게 되었을 때에, 철저히 소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외된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소외된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골고다에 철저히 혼자가 되셔서 버림받으셨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홀로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오늘 금방 부른 그대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만이 놀라운 구세주가 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때로는 부로부터 쫓겨나고 명예로부터 쫓겨내고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로부터 추방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낙을, 즐거움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외로운 길에 홀로 나섰던 것입니다. 홀로 나선 그 나그네와 같은 모세를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마침내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60만 대군을 이끌고 나오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철저히 수방되고 철저히 쫓겨난 소외된 자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 죄와 합친 자가 아니라 바알과 합친 자가 아니라 어둠과 합친 자가 아니라 철저히 빛이 되기 위해서 어둠으로부터 물러서야 하고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알로부터 뒤로 돌아선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핫이라고 하는 레위의 아들이 이제 거룩한 대열에 함께해요. 그핫, 동맹한다라고 하는데요. 동맹한다. 이 그핫이라고 하는 레위의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 모세와 아론을 낳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모세가 그핫 자손이에요. 그리고 아론도 그핫 자손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목사가 태어난다는 것은 눈물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이제 일대 목사가 되면 굉장히 외롭죠.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혼자 이제 목사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목사의 길을 간다는 것은 마치 개척하는 길과 같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지만 그 목사의 아버지가 있는 목사는 또 편하게 목회를 할 수가 있죠. 왜? 기도가 쌓여 있고 계속해서 지도받았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의 가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셨습니까? 제사장의 가문에서 참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종교봉사를 배운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또 세워서 쓰신 거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비느하스나 홈리나 이런 사람들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제사장 가문에서 그들을 쓰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동섭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모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목사 없이 교인들끼리 모여서는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목사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목사가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목사는 사업을 해도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의 기업은 성경 말씀 그대로 성도가 기업인 거예요. 성도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느냐? 성도를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도를 받는 것은 굉장한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목사는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는 과감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목사가 주저하고 가르친다면 성도들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해야 되고 때로는 칭찬도 아끼지 않고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숫자는 많지 않아도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고 그리고 늘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애쓰는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한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와 자손을 동행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들이 애굽의 문화 속에 살았어요. 그렇다면 히브리 문화는 깨끗하게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마지막에 나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나가는 목적은 여호와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430년 동안 그들이 정식으로 교회 생활하지 않았어도 가정이 교회가 되어진 것이고 부모가 교회가 되어진 것이고 자기 스스로 교회가 되어진 것.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세워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이 전해지면서 계속의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흘 일쯤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제 레위의 아들 무라리, 이 무라리라고 하는 말은 이 흐른다, 슬프다라고 하는 이 이제 마라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거든요. 마라, 이 마라라 하면 여러분 마라의 씀을 생각나시죠? 마라,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 또는 불행하다, 무정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열에 쓰여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어야 할까요? 정말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열에 쓸 수 있다, 쓰일 수 있다. 이런다면 우리는 전부 낙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행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잘 되는 사람만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쓰디쓴 그야말로 너무나도 써서 자기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고 그분만이 해답인 것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불행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인생에 쓴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쓴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살면서 경험한 그 모든 쓰고 괴로운 경험은 많이 쓰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위로의 무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내가 쓰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겐 꼭 계셔야 하고 예수님이 절대적이고 예수님이 절실하다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대열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행하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왜 나만 이렇게 불행을 겪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도 부르잖아. 왜 나만 겪는 뭐 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감사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동섭리에 참으로 그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불행으로 말미암아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그 모태신앙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냥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믿다 보니 이제 믿게 되었고 이 모태신앙으로서 기독교인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우리 가정의 믿음의 시조는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시작하거든요. 저희는 아버지가 어릴 때 예수를 믿었고 일찍 장가들어 저를 낳았어요. 낳자마자 교회를 안 다녔어요. 왜? 창피하다고. 젊은 시절에 아기를 낳으니까 창피했나 봐. 고등학교 된 게 아기를 낳았으니까 안 댕겼어요. 교회를 안 다니다가 저 17살 될 때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돌아왔거든요. 엄청 인생에 쓴 경험을 했죠. 하나님 떠나서 막 술에 뭐 그냥 뭐 아주 그냥 참 희한한 인생을 살다가 마침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서 그런 인생의 굉장한 쓴맛을 겪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느냐, 아무리 해봐도 되지 않으니까 큰 신을 믿어야 되겠다. 네가 어릴 때 큰 신을 믿었으니까 다시 그 큰 신에게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된 거거든. 저 17살에. 전 6살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먼저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우리 아버지가 17년 만에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다시 그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어려웠지만 그 불행 때문에 하나님만이 절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 경험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대열에 쓴 것은 내가 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말하였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어떤 고난 중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고난 뒤편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아들은 유다예요. 유다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가. 유다는 찬송이란 뜻이거든요. 찬송이라는 건 뭡니까? 찬송은 일반 노래가 아니에요. 찬송은 일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 찬송은 누가 부르는 노래입니까? 신자가 부르는 노래죠. 신자가 부르는 노래. 하나님의 자식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찬송을 불러요. 그건 뭡니까? 노래예요. 노래. 그런데 믿는 사람이 찬송을 불러요. 그것은 노래가 아니라 뭡니까?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식들만이 부를 수 있는 거룩한 노래예요. 그래서 이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아주든 안 보아주든 참 그 하나님을 높일 때에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박재영 집사가 음치라도 하나님 딸이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목소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나빠도 하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노래가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 찬송을 어디에 비교했느냐? 황소 한 마리다. 우리가 찬송을 한번 부르면 황소 한 마리를 바치는 거다. 제가 어디 갔더니 어떤 돈 많은 권사님이 나는 바칠 것은 없지만 황소 한 마리 바칠 게 있습니다. 그러더니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헌금도 좀 하시고 찬송도 부르고 그러시지 했더니 헌금은 아까워서 못하고 찬송으로 이게 황소 한 마리 바치겠다는 거. 그런 거 말고 정말 황소 한 마리 바친다는 것은 내가 황소 한 마리보다 더 귀한 가치를 찬송에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가대에서 찬양했잖아요.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영광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황소를 드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노래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찬송이다. 그래서 유다 찬송이에요. 이제 어떻습니까? 큰 아들을 낳고 야 내가 아들 낳았다. 그래서 루벤 이름을 짓고, 둘째 아들을 낳고 시므온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제 둘째 아들을 낳고, 셋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레위라고 하고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 이제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겠다. 인간의 기대가 다 끝났어. 아무리 해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제 유다의 이름을 짓습니다. 유다가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 엘 이렇게 베레스 낳게 되는데,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어요. 왜 죽느냐? 엘과 오난이 가나안, 엘은 이제 다말과 결혼해가지고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제 기업물을 자식을 해야 되냐, 형수에게 오난을 줘요. 오난을 주니까 오난이 에이 자식 낳아봤자 내 기업도 아니니까 자식 그냥 안 낳아야 되겠고 설정을 해버려요, 그 땅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 다말이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행위를 보시고 오난도 죽게 하세요. 이 두 사람이 죽어요. 셀라는 아직 어려. 셀라가 조금 더 크면 셀라가 주기를 다말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셀라가 커도 주지 않으니까 마침내 다말이 크게 결심하고 창녀로 변신해서 유다와 이제 성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이 베레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지난번 다 설교한 거예요. 자, 이래서 오늘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는데 이 셀라는 이제 60만 이동 행렬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엘과 오난은 죽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 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고요하다 이런, 그리고 높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셀라의 이름은 고요하다, 높인다 또는 무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대열, 이동섭리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의 평정을 찾은 사람이다. 과연 내 마음의 평정은 무엇으로 찾을 수가 있을까? 내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세요. 정말 주님이 주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평화로운 평안이 아니라 세상의 환난을 제압할 수 있는 평안인 거예요. 세상의 환난을 제압할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을 제압할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세상의 환난을 제압할 수 있고 세상의 고통을 제압할 수 있는 평안은 바로 주님이 주신 평안인데, 이 평안의 참으로 본체는 무엇이냐? 이 평안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역으로 세상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온 것이다. 그래서 한 집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등하게 되고 아들과 아버지가 갈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죄악의 세력과 싸워서, 사망의 세력과 싸워서 십자가로 완전 승리를 이루세요. 그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완벽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세상과 환난과 죄악과 죽음과 싸워서 이기셨다면 오늘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난과 맞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맞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맞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내 마음에 평정이 찾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환난과 맞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고통과 맞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세상과 맞설 때에 참된 평화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내 마음에 참된 고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고요가 이루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이동섭리의 대열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늘 마음이 혼란스럽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이리 가야지 저리 갈지 모르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한 노선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분명한 노선을 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용기, 환난과 맞설 수 있는 용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삶과 맞설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가 싸워서 여러분 마음에 고요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무기가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무기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유다와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난 아들이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베레스. 이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 베레스는 무슨 뜻이냐? 터진다, 파괴된다, 이런 뜻을 갖고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다멜에게 속아서 베레스를 낳은 유다의 거짓된 판단이 파괴되었다, 이런 뜻에서 이제 이 베레스 파괴되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파괴되어야 돼요.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사람이 볼 때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그런데 정말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파괴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어마어마해서 인간의 뜻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다 같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육에 속하여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지만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속하여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불리하고 우리에게 약간 손해가 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거기에는 분명한 미래가 정해져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면 지금은 좋은 것 같고 지금은 옳은 것 같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 하나님의 미래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말에게 속에서 베레스를 낳은 유다의 거짓된 판단이 파괴되었다고 한 뜻에서 베레스 터졌다, 파괴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세라, 이 세라는 바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베레스와 쌍둥이에요. 근데 베레스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형이 된 거고 세라는 다음에 동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베레스, 바위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사람, 그냥 자그만 말해도 막 마음이 흔들리고 갈피를 못 잡는 변덕스러운 사람, 늘 뒤집기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대열에 낄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러냐? 자기 감정 기복에 자기 스스로 노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대열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대열에 끼는 사람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떠한 경우에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이 거룩한 대열에서 바위같이 든든한 사람이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바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신약에서 바위 누굽니까? 바위, 반석, 베드로. 아니 막 굉장히 빨리빨리 안 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로 이 바위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바위같이 든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위해 성민교회를 세워가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이다. 헤스론. 오늘 헤스론, 에어소인 울타리, 또 밀봉된다. 이거는 루벤의 아들과 이름이 똑같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이 똑같아. 동명이인이야. 그렇게 여기 이름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이제 없겠죠.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물입니다. 하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 만약에 잊어버리면 지옥 가.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확실히 믿어요? 예수 믿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뭐 기도 못한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기도도 못하는데 구원 못 받았어요. 기도 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 믿으면. 기도는 막 말만 잘하는 게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을 찾으면 그 기도야. 주여, 이게 기도야. 주여,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기도야.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가지면 절대 죄책에 눌려 살질 않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책에 눌려 사는 사람은 율법주의,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죄책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먹보다 더 검은 죄를 용서하셨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용서하셨다. 바로 이 용서를 체험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대열에 끼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사갈의 아들들이에요. 이사갈이라고 하는 말은 보상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아들을 4명 낳고 나더니 이제 자식이 또 안 생기는 거예요. 레아가 자식이 안 생기니까 하루는 루벤이, 큰아들이 들에 나갔다 합판채를 하나, 여기 합판채 식물을 하나 뜯어왔어요. 와, 우리 어머니 이거 줘가지고 또 이제 동생 또 낳게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갖고 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레아에게 루벤이 준 거, 이렇게 효자라니까 큰아들이 있어요.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딱 받고서는 보니까 이걸 내가 먹을 게 아니라 동생이 라헬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걸 주고 그날 하루 남편 나한테 빌려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제 그 라헬에게 레아가 합판채를 주는 거야. 너 이거 먹고 임신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거 주는 대신에 남편 오늘 밤에 나한테 보내, 이렇게 한 겁니다. 좀 이상하지? 너무 그냥 자세하게 얘기하니까 보내니까 좋아. 그래서 이제 라헬이 합판채를 가져가고 진짜 그거 먹고 요셉 난 거잖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레아는 그 밤에 이제 남편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이사갈이에요. 이사갈. 그래서 이사갈 하면 무슨 뜻이냐? 보상한다, 이런 뜻 갖고 있어요. 내가 동생에게 합판차를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하셨다, 이런 뜻으로 이사갈, 보상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요, 가만히 생각해봐, 이 말씀 생각했어요. 우리는 보상 심리를 가지면 너무 불행하게 살게 돼.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삶을 가지면 안 돼.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봉사하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보상하시더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보상이 거기에서 끝나지만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면 누가 보상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사람들이 거룩한 대열에 끼게 된 거예요. 이사갈은 그의 아들을 낳고 이제 둘라, 부하, 욥, 시므론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돌라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벌레라고, 벌레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거룩한 대열에 왜 벌레를 데려갔을까? 성경에 보면 이 벌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진실한 고백인 거예요. 주님, 나는 벌레만도 못하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죠. 나는 벌레만도 못하다, 금수만도 못하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말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나는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되지 못한 여자가 난자와 같다 하면서 자기를 한껏 낮춥니다. 한껏 낮춰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그 반열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한껏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는 나를 높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돌라 벌레 나는 벌레만도 못한 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하라고 부하 이름의 뜻이 불분명하대. 여기 이 사람들 이름도 뭐 뜻이 별로 없대. 부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지난번 얘기했지? 뭐라 그랬죠? 아무개, 하나님이 쓰시는 아무개, 거시기. 전라도 가니까 저 거시기 가가지고 거시기 해서 막 거시기가 뭔 말인지 다 알아들어. 이상하게 거시기에서 저 거시기 하면 다 사람들이 알아듣더라고. 이상하게 거시기 방언이 그렇게 전라도 가니까 유명해.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더만 할머니들은 한 방에 알아듣고 거시기 가면 거시기 있어 같이 갖고 가면 딱 장독에 가서 된장 하나 퍼오더라고. 아, 된장이 거시기구나. 그래서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아무개도 거시기도 하나님 눈에 뜨이면 쓰임 받는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안 알아줘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욥이 있어. 욥은 원한다 또는 박해받는 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를 거룩한 대열에 점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또 이 욥이라고 하는 말은 야수, 자신을 돌이킨 자 이런 뜻이에요. 자신을 돌이키는 자.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대열에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자꾸 티만 지적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내 눈에 들보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요새는 글씨가 자꾸 이렇게 두 개로 보이는지 모르겠어. 나도 안과 한번 가봐야 되겠어. 눈이 이상한 것 같아. 남의 눈 이상하다고 안과 가라고 막 그랬는데 내 눈도 지금 안과에 갈 그런 상황이 왔어요. 네, 눈이 좀 이상해야 되고 자꾸 오늘도 막 그래서 막 글씨가 두 개로 보여갖고 막 헛소리를 막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자, 자신을 돌이키는 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대열에 쓰게 하신다. 그 다음에 시므론 이거는 무슨 말이냐? 찬양하는 자다 또는 파수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찬양은 맑고 투명한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 내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 한번. 찬양은 맑고 투명한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청정한 영혼을 파수하는 파수꾼이다. 그래서 우리 맑은 영혼을 유지하려면 찬양을 많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대열에 낀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사갈은 이와 같이 참으로 보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의 아들 둘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 거룩한 대열에 함께했다. 스불론의 아들들이도 함께합니다. 스불론 이제 여섯 번째 아들이거든요. 스불론.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남편이 이제 또 함께 나와 동거할 거야 이런 뜻을 갖고 이제 동거한다 이름을 갖고 이제 스불론 거한다 이렇게 하지만 스불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자꾸 배 타고 내보내 함께 거하는 게 아니라 내보내서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스불론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이제 참으로 거한다, 동거한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오늘 동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든지 주님과 동거하는 곳이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들판이나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은 바로 주님이 계시는 천국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이 거룩한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스불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라고 아들 낳는데요. 세렛, 두려워할 자. 사람들이 보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두려워한다는 거. 왜?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무서워해야 될까요?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보고 두려워 떠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룩한 대열에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엘론, 기름 또는 상수리 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큰 나무,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장소를 제공하는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외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제공하는 엘론과 같은 사람, 또는 엘로엘,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이 거룩한 다혈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레아가 받던 아람에서 야곱에 난 자손들은 디나를 합해서 33명이거든요. 이 33명이 이제 함께 이동섭리의 대열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간 레아가 야곱에 난 아들 이 손자들과 합해서 이제 33명. 그래서 보니까 아들이 6명이고 손자가 23명이고 증손자가 2명이고 딸 디나를 합해서 여자가 33명 이렇게 이제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자손들도 다 이 거룩한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낙오되는 자 없이 거룩한 대열에 함께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